올해 맑은 샘교회 신앙의 비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1년의 영적 목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지난주에 2024년은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 봅시다. 그리고 2024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되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시작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이제 구체적인 영적 목표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떤 것 가지들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회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져야 건강한 영적 생활이 되어져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말씀의 회복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사람을 창조하여 두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에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수다스러울 만큼,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수다스러울 만큼 세세한 것까지 쉼없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감각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기록이 이렇게 성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글씨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족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각이 있느냐. 감각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의 회복이 곧 말씀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과 다른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말씀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말씀의 기능입니다. 완전한 율법이 완전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시켜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멍청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눈이 밝아져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금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틀리네. 제가 개역성경 때 암송했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우리의 심령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숨은 것, 숨은 계산 다 드러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무슨 꼼수를 가지고 한 자락 깔고 뭔가를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한 자락을 깔고 맨날 넘겨짚듯 떠보듯 말하는. 참 피곤해요. 그거 대응하려면 참 피곤해요. 그냥 사람이 A면 A, 아면 아, 가면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 뭔가를 의도들을 숨기고 떠보는 그런 말의 습관 참 피곤합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게 보이는데 성령님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할 땐 꼭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모습 보면 에라 망해라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해.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줄 테니 나한테 이거 주세요. 아니면 내가 뭐 나한테 뭐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게 무슨 망령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건 없어요. 그저 아멘입니다. 그저 할렐루야입니다. 예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서 이 창조물이 이 피조물인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랑 속에 그런 은혜 속에 사는데 그것도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러고 내박자 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보호하시고 일일이 이끌어 가시고 그러는데 거기다 무슨 조건을 걸고 이거 주면 이거 할게요. 이거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말도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혹시 삶을 사셨고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그 망령됨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조차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가치를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할 일일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놔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 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교훈도 또 책망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어떤 결정을 내려야 어떤 길을 가야 유익한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17절에는 온전하게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도 한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도 한다. 이게 말씀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지금 3군데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족적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2번째 챕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사용하실 때 어떤 기능이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 먼저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 살기 위해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마치고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을 마귀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참 잘 이용해요. 천재예요. 지략가예요, 마귀는. 싸움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부터 사람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역사 그 이전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해온 그 지략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맨정신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천재. 그리고 마귀는요, 경험이 많은 지략가인데다가 두 번째는요, 겉으로 내게 다가올 때는 나를 인본적으로 굉장히 생각해주고 나를 굉장히 위해주고 그래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두드림, 격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는 늘 먹히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했어요. 배 고파요. 40일 배 고파요. 우리 한 끼 두 끼 하루만 안 먹어봐요. 우리 옛날 속담에 3일 굶으면 어떤 사람도 남의 집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3일이에요. 3일. 최대 맥시멈이 3일이라고요. 근데 40일 굶었어요. 너 배고프지? 뭘 좀 먹어야지. 이렇게 다가와 봐봐요.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니겠어요? 너무 고마운 존재가 되어져요. 그는. 예. 애들도 잘 참고 있다가 힘들었겠다 그러면 우왕 하고 우는 것처럼 꼭 그 심리를 이용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까지도 떡으로 변화시켜서 너 먹을 수 있잖아. 먹어야지. 기운 나지.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또 5절 6절 7절에 보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기서 뛰어내려. 금방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변화시켜서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들 경험한 이 마귀가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자기도 말씀을 인용해요. 참 간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네 발을 탁 받들어서 전혀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탁.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것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 사용해서 같은 그런 방법으로 묶으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예요. 그런데 예수님 간파하시죠. 왜? 예수님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한테 나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렇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너한테 굳이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세요. 이제 세 번째가 남았어요. 8절로 10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 다 줄게. 내게 한 번만 절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디 엎드리고 어디 빌어요? 마귀는 자기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리고 그만 섬겨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 중에 사람이 타락해서 이 모든 영광이 다 깨졌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죄값을 치름이 필요해요. 근데 마귀는 뭘 도전을 해요? 너 죽지 말고 그냥 줄게. 나를 섬겨. 이거 그냥 줄게. 나를 섬겨. 마귀는 사역 성취의 방법까지 왜곡시키려 해요. 자, 세 가지 다 보세요. 중심이 뭐예요? 네가 잘 돼야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정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분별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이 사역의 방법까지 왜곡시키는 사단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용은 어떤 도구로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제어하는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예수님 마귀하고 싸움에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케이스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게는 그저 간단하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외침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시편 22편 1절을 찾아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시편 22편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아니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암송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확인을 다짐하는 것으로. 말씀은 삶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분별력이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말씀이 절대적으로 꼭 인도하고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러면 좀 딱딱할 거다. 아니면 경직된 삶을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여유 있고 흥미롭고 신비한 달달한 즐거움이 있는 삶입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말씀의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떤 감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가? 우리 본문 시편 19편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맛이 있고 이런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교회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올해 벌써 70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의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무전화를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나 아픈 거 알고 전화했어요? 아니요, 저 모르고 했는데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나 목에 뭐 디스크인지 뭐가 터져서 시술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에서 성경 쓰라고 그래서 성경을 쓰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계속 숙이고 쓰다 보니까 목에 그게 터졌대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노라고. 좀 정도껏 하시지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돼도 그렇죠 권사님. 그랬더니 진짜 말씀이 너무 달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노라고. 네. 성도에게 말씀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지면 진짜 달아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큐티 하시나요? 큐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집어 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할 걸 어떻게 하시고 우리는 큐티를 하면은 큐티 책자들을 사서 하잖아요. 대부분은.
예. 근데 책자가 나오려면 거기에서는 뭐 1년 쭉 계획을 해서 큐티 책자를 이렇게 출간을 해서 또 구독자에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얻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말씀은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103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인생 파란만장하게 사는 사람 다윗, 그리고 또 요셉. 예. 인생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데 참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년에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어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단지요. 어찌 그렇게 단지요. 그리고 그 말씀 덕에 내가 명철하게 되었고 모든 거짓들을 분별해 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으면요 향방 없는 사람이 다름질하는 사람이 향방 없이 뛰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름질하는 사람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요 여기가 출발점이면 출발점에서 곧바로 직행해서 결승선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것과 똑같이 좌충으로 우돌하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대 이 정도에 그친다면 그건 영적 생활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랬구나 이거는 그 사실에 멈추는 거잖아요. 그랬대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 그거는 내 영적 생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회복 그 단어가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대 그렇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로 8절에는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새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딱딱하고 명령하고 뭐 나를 막 기죽이고 누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오늘의 답이 되고 말씀이 지금 내가 진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아갈 길이 되고 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말씀이 새로운 지혜가 될 때 그 삶은 맛있어지고 달달해집니다. 올해는 이런 말씀의 회복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본적인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약과 생명수와 양식을 버려버리고 사탕을 찾아다니고 하나님 독초를 즐겁게 마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감각이 회복되어져서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긴다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백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인생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